반갑습니다. 12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부르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가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즉각적인 순종, 계속되는 순종으로 부르심에 응하게 하소서. 즉각적인 순종, 계속되는 순종으로 부르심에 응하게 하소서. 갈릴리에 오시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십니다. 18절 그리고 21절 모두 동일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랍비들은 앉아서 제자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등록금을 받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랍비들은 수업 시간만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든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동고동락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나선 것은 제자로의 부름이 오직 은혜로 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며 예수와 제자들이 삶을 함께 하는 공동체를 이룬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수가 아닌 삶의 배움을 통한 생명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 생명의 관계임을 말해줍니다. 18절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어부로서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고기를 잡는 열심을 사람을 낚는 천국의 어부로 만든 것이지요. 이들이 사용한 그물의 원어를 보면 땅에서 바다로 둥글게 던진 후 당겨 고기를 잡는 작은 규모의 그물입니다. 19절 화면 보시고 함께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를 직역하면 내 뒤를 따라오라로서 이는 당시 랍비와 제자가 길을 갈 때에는 제자가 스승의 뒤를 따랐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명령문 앞에 있는 말씀하시되가 원문에서는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 일회성 명령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반복될 수 있는 바로 지금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선교적인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을 고기 잡는 그물에 비유를 하시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람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탁한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선교 사명, 가장 위대한 사명과 연관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20절과 22절에 나오는 표현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모두 즉각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각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지요. 21절 예수님은 또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앞의 사건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직접 합법으로 주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자들의 신상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름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더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원어를 보면 같은 그물이 아니라 규모가 큰 그물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22절 그들이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앞의 사건보다 훨씬 더 강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심지어 후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이요.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또 가족들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함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두 번의 부르심을 기록한 사건의 중심은 동일합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마태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나 다른 두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심리적 갈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즉각적인 순종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본문 직전 예수님은 전파하셨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인 즉각적인 순종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한 회개의 참 의미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19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나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음에도 여전히 뭔가 받을 것을 계수하고 있는 계산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질문에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며 버린 것의 100배를 보상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 영생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30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즉각적인 순종이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순종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주님께로 오라고.
복음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함께 동력하자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계속되는 순종으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금성의 제자, 금성의 동력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